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 이에 그들이 나와 잡는지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돌에다가 새겨놓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흐르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물 위에 새겨놨다는 것으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속담입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만으로도 사실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어 뭐라고 부르나요? 저 배은망덕한 놈 이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자폐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돌봐준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자폐를 가진 그 아이가 같은 반의 그 여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채고 또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이것이 장난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교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곳이 특수학교이다 보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도 그렇게 그 마음이 썩 편히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들 마음이, 그럼에도 학교에 보내놓고도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여학생의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원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가해자 학생을 강제 전학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교사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정을 해서 중재를 한 끝에 그냥 그 가해 학생이 그 성교육 수업 한번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좀 무마시켜 주셨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그 선생님을 워낙 따르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생각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배려해 주게 됩니다. 다만 그 피해 아이가 너무 그 충격이 커가지고 얼마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고 해서 그 가해 아이와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반을 옮기는 정도로 그 사건을 그 마무리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특수교사 선생님과 피해 아이에게 이 가해 부모가 굉장히 고마워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건이 이대로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일주일 후에 가해 학생 부모가 이 사건의 중재를 맡아줬던 그 특수교사 선생님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특수교사 그 선생님은 가해 학생도 나의 학생이다라는 이유로 그 피해자 부모들에게 왜 저 가해 학생의 편만 드느냐, 왜 저 아이만 두둔하느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가해 학생을 감싸줬는데, 그렇게 감싸준
그 선생님을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학교 가기 전에 아이의 가방에다 녹음기를 틀어놓고 가방에 넣고 학교에 보내요. 그러고 나면 수업 시간에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녹음기로 녹음이 되겠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수업 중에 그 언어 폭력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싶으면은 그것들을 쭉 모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일반 학교보다 아무래도 특수 학교는 그 기준치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 특수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아무래도 장애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게 다 뭐랄까 장애인 보호법에 위배가 돼버리거든요. 우리도 학교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떠들고 말도 잘 안 듣고 하면은 좀 소리도 지르지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피해 아이를 감싸준 20년 경력의 특수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이분이 직무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 특수교사는 같은 학교 그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었고 또 그 학교의 다른 학부모님들로부터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평판이 좋은 선생님이라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그분을 위해다 모두 다 하나 같은 마음으로 탄원서를 적어줄 정도로 그분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는 약 7, 8개월 뭐 그 긴 시간 동안에 직무 해제를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일을 못하고 그냥 재판에만 쫓아다니다가 다행히도 지금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복직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규정이 그 고소가 돼가지고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은 그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정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답이 나오기도 전에 일단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법이거든요. 근데 교육감이 며칠 전에 이분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너무 피해본다 해가지고 다시 복직시켰다고 해요. 복직이 되기 전까지 이 선생님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자신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게 고소라고 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재판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정확한 사정도 모르는 그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눈총을 받으며 지내야 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특수교사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실제로 운전하는 중에 운전하다가 운전대에서 손을 2번이나 놔버렸었대요. 그러다가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정신을 부여잡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버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우리 안에 그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공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 않나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 사람 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6월절에 이 다가오는 이때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향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내가 팔려가는 그 순간에 너희 모두가 두려움에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모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에 올라서 하나님께 공생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7절에 가룟 유다와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라는 것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반드시 예수님을 잡겠다라는 그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떡을 받고, 그러니까 조각을 받고 먼저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겟세마네에 있는 줄 알고 정확하게 그 가룟 유다가 찾아온 걸까요? 그때는 이렇게 위치 추적기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제자들에게는요, 자빠져 자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장소였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곳이 유다와 같은 장소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48절에 유다는 치밀하게 그들과 함께 군호를 짜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때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유다만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군호를 짰던 것 같아요. 치밀한 준비를 했던 거죠. 이런 준비를 마치고 49절에 예수님 앞에 선 유다는 예수님께 아주 뻔뻔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소름 끼치고 역겨운 장면 아닙니까? 유다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그때도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아마 4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 안부를 물으며 입을 맞추는 그 유다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는 그냥 단순하게 인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런 그런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안부를 묻고 입을 맞추는 행위가 얼마나 조롱같이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 이것들을 참아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석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안녕하시옵니까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조롱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월절이면 유대인에게는 이 명절에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그런 전통적인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닌 당시의 강도였던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지시로 채찍을 맞게 돼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굳이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고자 맞으신 거예요. 그 나음을 받는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는 그 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요한복음 19장 2절에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3절에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고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롱당하는 모습이 더 슬프고 우리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유다와 로마 군병들에게는 공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는 공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습을 따르지 않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들은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부정한 것이 몸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고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관습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이사야가 이미 선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희 계명 지키기 위해서 8절에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계명 지키려고. 그러면서 10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버리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물론 이게 부모 공양보다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우선돼야 한다는 그 종교적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부모와 사이가 나쁜 자녀나 부모 공경을 꺼려하는 불효자들에게는 부모 공경을 피할 수 있는 변명거리로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기 형편에, 자기 유익에,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말씀 안 읽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가져다가 따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다고요. 여기서 헛되이라는 이 원어 단어가 무의미하게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이 있냐면은 속일 작정으로, 기만적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다라는 것은 조롱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순종하고 그게 아닌 거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자녀처럼 양육하셨는데, 심지어 짐승인 소나 나귀도 그렇게 귀하게 양육해준 주인을 알아보고 자신을 보살펴준 그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범죄하면서 악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비통한 심정을, 그 마음을 전하신 거냐면, 이사야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무슨 의미인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소나 나귀가 주인을 몰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롱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주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9절에 따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로 5월에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자주 듣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여겨라.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직원은 자신의 상사에게 순종하라 등등, 이런 말씀들이 이 로마서 13장 9절에 따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지금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바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롱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에 생각나는 거는 뒤로 빼두고요. 마음에 생각나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집안에서부터 안 되는데. 제가 서두에 장애에 있는 그 자녀를 감싸준 그 특수교사를 고소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성도님의 마음에 아무 마음도 들지 않으셨으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공분이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안녕을 물으며 뻔뻔스럽게 입맞춤을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무 느낌이 안 드셨나요? 아니면 와, 진짜 역겹고 추악한 그 인간의 본성에 마음속에 공분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하면서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나요? 저희 로마 군병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런다 하면서 화나는 마음 들진 않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분을 헛되이 경배하며 조롱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분을 일으키는 그 잣대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너무나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는 것까지 고민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교회를 빠져본 적이라고는 군대 안에 있을 때 불가피하게 2-3번 이 제외하고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 없어요. 그 외에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중에 신학생 되었을 때 교회 전도사님들보다 더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봉사하며 지냈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셔도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거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마음으로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막 울면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 지키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24절 잘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 당연히 주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성경은 그런 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의 말을 지키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다. 만약에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게 성경이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고르반이란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순종해야 하고 저것도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동안의 신앙의 모습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것들만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태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읽는데 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우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에 비교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오늘 말씀을 더해보면요, 사랑하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조롱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매일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고 탐심과 미움들이 일어나고 정욕에 이끌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서슴지 않고 그냥 따라가게 내버려두는, 예수님은 어떠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셨는데,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동안에도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으셨는데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거기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참고 인내하셨는데, 저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쉽게 화를 내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더라고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녀에게 화를 내고 뭔가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런 제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라고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주인을 몰라보고 그 주인을 물어버리는 개처럼 짐승만도 못한 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순종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피 흘려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사순절이라 평소보다 그래도 더 신경 써서 마음을 다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느슨해져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지켜온 이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의 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냥 주님을 조롱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친구라고 부르세요. 여기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한 주석에서는요, 유다에게 친구라고 호칭을 사용하면서 변절자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유다처럼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닌가요? 눈물 콧물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불순종했던 것들이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여전히 친구로 여겨주신 그 그분의 고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는 그 고귀한 사랑에 조금의 흠도 생기지 않도록 전심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보혜여.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인 것이 우리에게 증명되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마저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거침없이 못 박은 그 인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매번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쉽게 변질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순간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조롱받지 않고 온전히 사랑받는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으로 영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조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